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까?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게 우리 개개인이 편견을 넘어설 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편견과 아집과 독단과 독선 가운데 모였다면 결코 건강한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 친목 단체가 되겠죠. 맞는 사람들끼리만 잠시 잠깐 모여 있는. 편견을 넘어설 때 어떤 사람이 모이건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같은 방향과 또 같은 묵상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진실해지게 되겠죠. 신앙의 전통이 그래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의 정통 가운데서 묶이는 것이 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오늘은 또한 진실한 공동체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시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이고 유한함입니다. 시간 안에 살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시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또 진실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죠. 시간 안에 산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지금 찾아온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수용과 용서. 지금 찾아온 현재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죠? 성실과 감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게 시간 안에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말을 이런 시간 안에서 표현해 보면 이런 뜻도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인내가 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다. 믿는다는 건 곧 기다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또는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맡긴다는 것, 그것 역시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에는 하나님을 소망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다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그냥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나 긍정이 아니라 근거가 확실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했는데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기다림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소망, 기다림 어떤 것일까요? 다른 부분에서 그가 부연해서 설명하죠. 현재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소망과 그 영광을 끈기 있게 기다림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하박국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번역했지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안에서는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다림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끈기, 버티는 것, 그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안에.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끈기, 우리의 버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간이라는 건 그냥 오지 않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걸 끈기 있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 그게 소망이고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끈질기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막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막 연단을 해야 끈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끈질김, 그 인내, 그 오래 참음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겠죠. 무엇에 대한 믿음은 그저 그런 하나의 어떤 명제가 아니라 진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음이 깊다 약하다, 모두 관계적인 설명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게 믿음이 있다 없다, 깊은 믿음을 가진다, 옅은 믿음을 가진다, 그런 표현들이죠. 관계라는 것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성숙한 단계가 있듯 믿음도 연약한 믿음부터 굳건한 믿음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관계는 저절로 자라가지 않죠. 관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돼 이렇게. 시간적으로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관계적으로 의미하기도 하죠. 봄과 같은 파릇파릇한 시간, 관계, 여름과 같은 뜨거운 관계, 가을과 같은 무르익은 성숙한 관계, 겨울과 같은 냉랭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관계, 그걸 다 겪어봐야 비로소 관계가 관계다워진다고 말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기까지는 숱한 검증의 시간들, 검증의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연단하는 풀무불과 같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자라고 깊어지는 게, 풍성해지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숱한 검증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앞을 보며 윤독합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연단이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연단하기 위해. 때로는 시험이 고난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유혹의 자리도 유혹마저도 연단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시험은 겪어내고 통과하면서 우리가 연단되는 것이고 유혹은 많은 경우 거절하고 피하면서 우리가 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과 유혹 속에서 연단되는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고난과 유혹이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싶으신가요? 믿음이 자라고 싶으세요? 진짜 자라길 원하세요? 네. 고난과 유혹이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나마 하나님 나라를 이만큼이나마 소망하고 있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과 유혹 속에서 연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또 우리가 직면한 시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특히 야고보서의 그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는 거 바로 그것이 뭘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될 건데 그때 온전히 기뻐해라.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이는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하기 없게 만들어줄 거다.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가 온전하고 흠잡을 데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구원이 완성되는 상태죠. 그것에 인내가 있냐 없냐 그거에 따라서 그 상태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내 자신과 씨름한 만큼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믿음이 툭 떨어져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삶에서 씨름한 만큼 그것을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기 위해 씨름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내 자신을 통과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위험할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렇게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받아주고 그 가운데서 서로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고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안심하지 마시고 너무 과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이 믿음만큼은 그러면서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기 믿음을 과시하는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면 충분하니까 뭔가를 기다린다, 그거를 불필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을 과시하는 사람은 참지를 못합니다. 참을 필요가 없고 인내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를 배울 필요도 없고 느끼지 못하겠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과신하는 사람은 뭐만 남아 있을까요? 그 안에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난 믿음이 있으니, 난 믿음이 되니 판단만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에만 매진합니다. 결국 사람은 안 보이고 성과만 보이겠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려고 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이렇게 내 기도대로 해주셔야 된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 왜 자꾸 여기서 다르게 행하실까? 그렇게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더라도 내 시간표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사람처럼 행세합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경솔하게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 있으신가요? 잘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끈기 있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저와 같은 목회자보다 훨씬 더 내공이 깊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들, 저희들은 늘 쉽게 판단하고 예측하는 데 빠르고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이 믿음이 없네. 이분은 이 믿음이 연약하네. 이건 이 부분에 헌신이 안 됐네. 직업적인 부분이 있고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역할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번번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예측하고 그런 것에 익숙합니다. 얼마 전에 그릿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3년 전쯤에 이 책이 꽤 많이 팔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그릿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안에서 그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때 이 단어가 되게 유명해졌죠. 끈기 그 정도의 뜻인데
목표한 바를 열망하고 해내는 어떤 열정, 난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떤 끈기,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 단어를 설명합니다. 평균보다 떨어진 IQ를 가진 사람들, 특별할 것이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도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도 이런 불합리함들을 다 극복하고 성공의 자리, 남들도 인정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공의 자리, 또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하다 보니 바로 이 그릇이 있었다는 거죠. 끈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평균보다 떨어지는데도 지능이, 특별할 것이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굉장히 불우한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났고 있는데도 그들이 대단히 의미 있는 성취를 할 수 있었던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그릿, 끈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단한 학교를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그저 그런 성취에 머물렀던 사람들, 왜 그럴까? 조금만 노력해도 다 될 텐데 알고 보니 바로 이 그릿, 끈기가 없었다는 거죠. 책을 읽지 않아도 공감이 가시죠? 이 책 다 읽으신 겁니다. 사람 이름만 지금 모르시는 거지 다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이 그릿, 끈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그릿이, 이 끈기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공동체를 세우는 일, 진실한 교회, 진실한 공동체를 기대하는 일에도 이 그릿, 이 끈기가,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그 근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근육, 영혼의 근육, 그렇게 설명해도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끈기 있게 믿기 위해서는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인생도 인내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인내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 모두에게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고민하고 불안하고 실패에 쓰라린 경험에 당황해하지 않으면서 살지 않아도 될 만큼 다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엔 없습니다. 그래서 끈기가 필요하고 온전해진다 이 말이 그걸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해진다 이 말은 뭡니까? 온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온전하지 않은 인생이 온전해진다는 건 바로 그 시간을 거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시간 안에서 산다. 나는 온전하지 않은 세상에 온전하지 않은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장차 완성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기에 내 안에는 깨어진 모습, 내 인생 안에는 깨어진 자리, 그리고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인내와 끈기이다. 여러분의 존재를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우리가 흉악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은 내가 누구인지 또 잊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또 잊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또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피조물인 것을 잊었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마땅한데 그걸 잊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당연하게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이 깨어지고 아픔이 있는 세상인데 마치 내가 지금 완벽한 세상에 살면서 나 혼자만 완벽하지 않고 나 혼자만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상실감과 허무함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안 채워주십니까? 왜 내게는 늘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는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끈기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끈기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은 점점 뭘 원하죠? 한 방을 원합니다. 한 방, 한탕. 점점 대형화되고 점점 커지고 한꺼번에 인생을, 세상을 잘못 보게 만드는 거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버텨라, 견뎌라, 인내해라, 그러면서 온전해져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끈질기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끈질기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앞에 담이 있어요. 담? 답답하죠. 턱 막혀 있으니 나아가야 하는데 담이 있고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치워주시죠. 근데 살아보니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경우 담을 치워주시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저만 그러시고 제게만 담을 많이 치워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믿음의 키가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담 너머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편히 살게 해달라고, 걱정 없이 행복하게 폼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니 들어주시던가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게 해주십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어느 순간 그들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산다, 행복하겠다, 편하겠다, 걱정이 없겠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잘 나가는 인생인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구나. 저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대단한 아파트에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권력, 명예, 재산, 그것들이 주는 자유와 풍요, 인기, 찬사, 이게 인간의 본질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의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의 괴로움이 있다. 여러분만 시작. 그거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자기 몫의 괴로움을 가지고 삽니다. 누구든 어떤 인생이든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끈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참을 필요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참는 만큼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인내한 만큼 성장하는 거죠. 끈기 있게 기다린 만큼 자라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의 핵심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 교육, 신앙 교육, 가정 교육.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알게 하는 것. 그 끈기를 배우지 못하면 전혀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잘 성과를 올리게 하겠다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갖춰줍니다. 이 아이는 끈기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과가 나고 바로 등수도 나오고 뭔가 바로 두각도 나타내고, 그런데 정작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조율해 나가야 될 때 과연 그게 쉽게 될까요? 어쩌면 거기서 수습될 수 있습니다. 끈기를 배우지 못하면 다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진실한 교회, 진실한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러할진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가는 진실한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인내로 세우고 끈기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따라해 보시죠. 진실한 공동체는 인내로 세우고 끈기로 만들어간다. 유명한, 대단한, 어마어마한 그런 한두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대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렇게 끈기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욱 맡기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 끈기가 인생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내와 끈기조차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왜곡됩니다. 인내가 없으면 상황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빠지게 되고 상황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속에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냥 버티긴 하는데 그건 생명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생명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 장거리 육상 경주에 비유하는데 살아보니 맞다는 생각이 드시죠? 아무리 마라톤 그 초반에 100m, 1000m, 1000m 그때 아무리 두각을 나타내고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도 중반 지나고 이제 종반이 되어 갈수록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그게 부러웠고 그게 다인 것 같았고 혹은 그때 내가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건 살면 살수록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단거리의 승자가 되는데 만족하지 마십시오. 장거리 경주인 신앙의 여정에서 최종 승자가 되려고 애쓰십시오. 마라톤은 완주하는 사람 모두가 다 승자입니다. 완주하는 것 그 자체가 승리이고 영광입니다. 인생이 또한 그러합니다. 내게 허락된 내 몫의 인생을 완주하는 것, 다 살아내는 것,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 자체가 승리이고 영광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오래 갈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끈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끈질기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힘겨운 인생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완성, 안식, 참 자유를 서로 누리고 나누는 푸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